영국 최고의 시인이었고 또한 극작가였던 셰익스피어. 이 셰익스피어는 한 번은 너무 당연하면서도 매우 의미심장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근심과 염려 또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힘과 능력을,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시카고의 러시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한 번은 65세 이상의 시니어 1024명을 대상으로 걱정과 근심, 두려움,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그 반응을 조사한 후에 3년부터 6년이 경과되는 그 시점에 이들 중에서 누가 과연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는지를 조사를 했더니 평소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평소에 걱정이나 근심이 많고 늘 스트레스에 센시티브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2배가 더 높았다는 결과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정말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걱정과 근심을 벗어날 길이 없는 듯합니다.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걱정도 있고, 또는 며칠 동안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런 염려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는 오랫동안 우리를 근심케 하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만드는 그런 걱정들과 염려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 그 내용,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근심과 두려움은 무엇이냐는 질문. 오늘 우리는 함께 묵상하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 같은 걱정과 근심 또는 두려움 속에 잠겨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던지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는 줄 압니까? 힌트, 여러분의 스크린에 놓여 있습니다. Do not be afraid. 15장 1절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기도했다는 말도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간구했다는 말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던지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같은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은 겉으로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러지 않은 척하면서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또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 또한 걱정하고 근심해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외적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아무런 걱정, 근심할 것 없는,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 He had all the reasons why he should be happy. Why everyone should consider him happy. Abram, that was. By the way, Paul, hello. Tina, hello. 우리 웰컴 할까요? Welcome. We haven't seen you two for a long, long time, right? So we welcome you. By the way, I was talking about Abram. Before he turned to Abraham, see, in chapter 15 of Genesis, God suddenly showed up before Abram, and the first thing that he said to him was, do not be afraid. So let me ask you, Paul, do you have anything that you are worried about in your heart right now? Nothing? Wow, you're a blessed man. Now, right beside you, Tina, you have nothing to worry about? Just like Paul? You have nothing you're afraid about in this life? Nothing? Oh, she doesn't know. That is a very wise answer.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도 아무런 걱정, 근심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보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또한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후를 보게 되면 사실 외적으로만 보면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아무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인데, 창세기 12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무슨 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out of nowhere,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고,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그는 부도, 재물도 상당히 많이 모았습니다. 또한 말씀을 보니까 그는 강한 군사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것을 보면 비교적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이 사람은 별로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이네 하는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본문 1절 말씀은 오늘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영어로 보면 after this 이렇게 시작해요. After this, 우리말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그러니까 1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14장에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글쎄 14장을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 왕들이 4개 왕들이 이 강하고 무서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근방까지 쳐들어와서는 소돔에 살고 있었던 누구? 롯입니다.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키우고 훈련했던 이 318명의 용사들, warriors, 이 용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 졌다? 이깁니다. 큰 승리를 거두면서 조카 롯과 다른 모든 잡혀갔던 포로들, 그리고 또한 빼앗겼던 재물들까지 다 건져서 돌아오는 이 사건이 바로 본문 1절을 말씀에서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라고 할 때 이런 일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아브라함을 볼 때의 주변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은 정말 부족함 없는 사람이네. 이 당시에 필요한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네. 그럼 그 정도로 행복한 사람, 모든 것이 괜찮은 사람, 이렇게
보였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같은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같은 아브라함에게 근심과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에게는 후손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I have no children at my old age. That was what he was afraid about. 그것이 바로 그가 두려워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옆에 분들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다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글쎄 다짜고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정말 상당한 불만이 섞인 말을 던졌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자손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비아냥거리고 빈정대는 그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어떤 공손한 자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뭔가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 상당한 불만이 섞인 말을 던지고 있는 그런 불만스러운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아브라함의 그 불만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12장에서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I will build you a big, big nation.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 또한 13장에 가서는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너의 자손을 땅에 먼지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의 나이 정도 됐으면 적어도 여럿의 자식들이 있어야 마땅할지인데, 그런데 여럿은 고사하고 지금 한 명의 자식도 없으니, 그러니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면서 불만이 섞인 말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빈정되는 듯한 말로 던지고 있는 그 다음 구절에서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강조해야 되는 게, 여러분 제가 칼날을 칠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불만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안 하시니까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식이 있고 없고는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는 것일진데, 그런데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계시지 않으시니,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집에서 부리고 있는 이 다마스쿠스, 우리가 보통 다메섹이라고 불렀죠. 다메섹 출신의 그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너무 탓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또 그럴 만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다 고려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 있어서 자식이 있고 없고의 의미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몇 명이나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 탯줄이 끊겼다는 것,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여인은 신의 저주를 받은 여인으로 간주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치안의 보장이 없었던 그 시대에 치안이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식입니다, 여러분. My children were my security in every way.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의미했던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대가 끊긴다는 그러한 두려움과 함께 노후에 자신을 보호하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very dark future. 그래서 no children, dark future, 이 뜻이었다는 말. 그래서 바로 이 같은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심한 두려움과 함께 영적 침체까지,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걱정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요, 믿음이 침체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고 우리가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런데도 실패하고 그런데도 실수하고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저렇게 내 삶 가운데서 공격해오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 침체까지 경험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시기적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던져주신 말씀이 바로, 그래서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을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꼭 필요했던 말씀, I know your fears, I know what you're afraid of, I know what you're worried about. 네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안다. 그러나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같은 주님의 나타나심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그에게는 신앙 회복의 시간이고 또한 신앙 재충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을 보아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실 만한 그런 믿음은 아닌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사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저는 그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엎드려 절 받으신 것 같은 그런 믿음이다. 사실 그래요. 그의 믿음은 그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큰 믿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말 모든 것을 셋업해주고 준비시켜주고 다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재확인시켜주고 기다려주시고 하셔서 아브라함 이제는 또 믿을 수 있겠지? 예, 믿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엎드려 절 받으신 것 같은 믿음이라 저는 불렀던 것인데, 아닌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셨다라는 말을, 이 말의 원어 의미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으로 간주해 주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보면요, 영어 NIV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It was credited to him. 그래서 크레딧으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크레딧으로 받아주셨다. 에이, 그래 너가 나한테 지금 만불을 갚아야 되지만 네 만불이 없지? 그래, 네 마음 봤어, 네 정성 봤어, 그래 만불로 여겨줄게, 갚은 것으로 해줄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그마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씩이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또한 오늘 말씀 이후에도 나중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너의 몸에서 난 자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보인 그 작고도 불온전한 불안정한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차례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또 한 번 다가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받으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같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냥 자그만 그림자만 보이더라도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하는 조그만 모습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가스불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우리의 그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마음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작은 믿음을 의로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땅을 분명히 다시 줄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response,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그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엎드려 절 받으시기처럼 다 받아주셨으면 thank you,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받으면 될 텐데,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감히 하나님,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Can you show me a proof? Evidence? 나에게 어떤 증거를 좀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따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 정말 이 사람 믿음의 조상 맞아?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지만요, 그러나 갑자기 그 순간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 제 자신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아직은 빈자리들도 많잖아요. 가시적인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확인해 주시고 재확인해 주시는데,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다시 또 믿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는 내 모습이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겹쳐서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돌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인간의 계약식을 통해서까지 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 내가 약속의 증거를 너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그 당시에 인간의 계약식을 해주셨는데,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그 중간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불로 살라주시고 하는 그런 계약식을 해주세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바로 이 같은 복음, 이렇게 넓으신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는 의로 여겨주시고, 또한 그 믿음,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 이 같은 분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려놓지 못할 내 근심과 걱정 또는 두려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도 내가 계속해서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숨어서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보답해 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그마한 믿음을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비록 엎드려서 절 받으시는 것 같은 우리의 자그마한 믿음이지만, 그리고 믿었다가도 또 의심하고 다시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같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 생활 해보겠다고 넘어질지라도, 내일 내가 다시 넘어질지라도,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 나의 자그마한 믿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붙잡는 이 자그마한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보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물질에 대한 이슈,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올려드릴까요? 또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향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염려스러운 일도 있겠지요. 이런저런 왜 없겠습니까? 또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그런 염려와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같은 모든 것들, 온갖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겠지만, 당신의 택하신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그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자그마한 믿음으로 화답해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그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주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의 자그마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하신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이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끊겨버린 100세 노인 아브라함과 90세 노인 사라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렇게 여기서 저기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부터. 그리스의 옛 철학자 아나카르시스가 먼 항해를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의 판자 부피를 손가락으로 재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그에게 느낀 바가 있었는지 인생에 대한 진지한 시를 읊으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의 손가락으로 세계의 부피, 바로 이것이 나와 죽음의 사이였구나. 내 손가락의 세계의 부피, 이것이 나와 생명, 나와 죽음의 그 사이에 있었구나. Very thin,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다. 그는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의지하는 이 인생에서 세 가지의 가장 큰 요소들, 재물과 건강과 능력은 이 아나르카시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손가락 세기 부패 정도,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올지 모르는 매우 약하고 미미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역시 손가락 세 개의 부피밖에 되지 못하는 이 위태위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Do not be afraid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화답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침체시키는 걱정, 근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놀라우신 기적을 우리 또한 체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그리고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저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순간순간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런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너의 자손이 먼지처럼,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이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자그마한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 이 시간에도, 이 기도를 올리는 순간에도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엄습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으로 침체되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 걸어가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